이렇게 뵈니까 또 되게 떨리네요. 오늘은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 깜냥에 떨리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감동시킨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감동시킨 사람은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예. 저도요, 생각보다 자주 감동을 받는 편인데요. 저를 감동시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한 분 한 분 새록새록 이렇게 기억이 잘 납니다. 최근에도요, 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 권사님이 벌써 오셔가지고 간식 좀 잡수시라고 전해주신 이 청춘당 빵에 그 빵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감동을 했고요. 또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주시는 우리 오 권사님한테도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빵 맛에도 감동하고 권사님의 사랑하심에도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뿐 아니라요,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요, 진짜 뭐 있으면은 뭐라도 챙겨주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꼭 손자를 챙겨주시, 그렇게 챙겨주신 그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또 사무실에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3층에 계신 김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김 목사님한테도요, 제가 감동을 많이 합니다. 연배가 저보다 한참 많으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 말씀 전하실 때 이 단발머리에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큰 누나뻘쯤 되시려나? 라고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이를 알고. 저희 어머니보다 연배가 더 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보다 한참이나 연배가 많은 어른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저한테 무엇을 말씀하실 때요, 항상 존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감동을 합니다. 또 제가 처음에 왔으니까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것들요, 타박하지 않으시고 잘 챙겨서 알려주세요. 또 그럴 때 제가 저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 마음에서 감동을 또 합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사실 처음에 여기를 소개받고 오려고 기도를 하는 중에는 좀 두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담임 목사님 같은 부목사님도 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걱정은 이 쓸데없는 육신의 걱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에도 또 감사가 나오죠.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고 감동을 또 많이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우리 오 권사님이랑 김 목사님은 저를 감동시키셨네요. 또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는요, 작은 일로도 사람을 감동시킨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너무 많아서 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정도죠. 또 사람은요, 나를 감동시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또 나를 감동시킨 사람이 그 감동이 크다면은 평생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살게도 될 거예요. 또 누군가는 나를 감동시킨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게 될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를 감동시켰다면요, 분명히 잘한 일일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람을 감동시키기만 해도 잘한 일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유대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백부장처럼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먼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백부장이 한 말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겸손하고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내려놓고, 우리의 계급장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뭐 썩 좋아하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 이런 일화를 참 멋있는 일을 하나씩 남기시는 것 같아요. 정동교에 출석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정동교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수장의 대통령의 그 지위와 그때 당시 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그때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의 무게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국의 수장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겸손함을 보여준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이승만 대통령의 아쉬운 모습들도 많이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로 든 오늘의 이 모습은 정말로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네. 이 낙타가요, 참 신기합니다. 낙타가요, 짐을 실을 때요,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낙타가 어떻게 무릎 꿇나 한번 볼까요? 네. 낙타가요, 저렇게 무릎을 꿇어줘요. 낙타가 얼마나 무릎을 잘 꿇냐면요, 낙타의 무릎 꿇은 이 자국이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스티커로 말하죠. 낙타에게는 이 무릎을 꿇은 흔적이 있어요. 흔적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무릎이 그냥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무릎을 기가 막히게 꿇는 동물이 이 낙타입니다. 주인이 쉽게 짐을 싣고 내리라고, 또 사람이 쉽게 타라고 무릎을 꿇어주는 겁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요,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는 아까 봤던 이 사진의 낙타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합니까? 계급장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자존심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가 당면한 일들이 해결이 가능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도록 다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진짜 은혜를 못 받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가 갔다가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못 받습니까?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계급장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하는 이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요,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어 기도할 때도요, 남의 시선을 이식하시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수모를 겪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우아 영생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요, 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이 높이가 굉장히 애매하네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잠깐 이거 좀 치워도 될까요? 이거 좀 한결 낫네요. 예. 둘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이요, 병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요, 주님께 그 하인의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의 병 낫기를 위해서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 그냥 그 집안의 물건처럼 생각되던 하인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가치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이 백부장이라는 체면과 자기의 이 위신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잘것없는 것을 향한 깊은 연민과 그 사랑의 정이 이 백부장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이죠?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막힌 쪽 반신불구가 되거나 뭐 전신불구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중풍병은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요, 그때도요 치료하기가 어려운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쉽게요 그 화인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른 화인을 드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종이 일을 해야지 판만 축내고 일을 못하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은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죽지 않고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생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데도 그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들도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 주간만 생활해봐도요,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변화됩니다. 관계의 변화가 반드시 생깁니다. 남편이 뭐 밥만 먹고 설거지 한번 안 하고 뭐 소파에서 TV 보고 뭐 그러다가 잠들고, 그래서 아유 식충이 밥충이 하면서 막 얼굴 보기가 싫으십니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남편을 바라봐 보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으면 밥 먹고 겨우 한다는 게 뭐 TV 조금 보다가 이렇게 소파에서 불쌍하게 잠들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 형상을 봤던 겁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거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이게 습관이어서 자꾸 물어보네요. 누군지 모르시죠? 전혀 감을 못 잡으시겠죠? 제 나이를 아시면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까나? 저는 06학번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너무 연배 차이 나서요.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어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추모 인파만 250만 명이 달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대단하다 싶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대관절 이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고인을 추모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봐 봤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내린 답은요, 이거였어요. 평생을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사람이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 저희 깜냥의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분의 이 평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감동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50만 명에 달하는, 대통령이 죽은 것도 아니고 뭐 국장도 아닌데 250만 명이 모인 건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개신교에 있는 유명한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소천하면은 이런 추모 행동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또 들었었습니다. 우리 우아 영생교회 교우 여러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에 먼저 감동하셨고요,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거짓된 신앙생활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뭐 남에게 좀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좀 했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겉보기 신실해 보인다,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보여주는 이 빛 좋은 게살구 같은 믿음이 아니라요, 이웃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따스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돌아보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살피고 죽어간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더 어여삐 여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려보면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분은 세상적으로도 남들이 보기에도 참 멋진 분이고 정말 일가를 이루시고 가진 달란트로 멋있게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은 기가 막히게 주님을 섬기실 것 같은데 교회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몸은 나오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 풍에 맞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중풍을 앓고 있는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내 가족한테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을 선물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로요,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시거나 만나시거나 하지 않고요, 말씀만 가지고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일입니다. 말 나온 김에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가지도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사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집으로부터 오는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처음부터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 백부장의 엄청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백부장은요, 기특하게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나아만 장군은요, 종이랑 말을 섞을 레벨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나라의 종도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자기의 아래급 나라로 보고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온 종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의 말씀하는 대로 이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죠. 우리들도요, 우리에게 어쩔 때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주시는 이 감동으로 이렇게 오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감동이 오시는 것, 이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굳건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인생길 위에 여리고를 만나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하게 믿고 그 시험을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을 기회로 여기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입니다. 예술가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걸작, 대작을 만들려고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십자가에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심으로써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감동하십니다. 사랑이 담긴 믿음, 겸손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나를 통해서 감탄하시는 우리 주님의 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